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으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흔들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질 정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을 낸 것, 성장통과 같은 그러나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했던 그 이야기들만 그들을 흔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온 율법학자들,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더 흔들었기 때문에 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흔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3절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4절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기에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영혼을 전도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의 필요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특별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매여 있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들의 매여 있는 것이 끊어지고 풀어질 때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말씀을 접하게 되어질 때 도움을 준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들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색깔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은사가 당연히 그들에게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곧바로 너무나 쉽게 율법학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와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속삭이면 그 속삭임이 내 유익과 맞닿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맞닿을 때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집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합니다. 유튜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훈련받지 않고,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던데 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을게. 네. 한 번씩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끝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그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체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몇 마디 말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늘 주시하며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전혀 없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들으면 아무리 좋은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1에서 순차적으로 10까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2나 3의 과정만 딱 듣고 나머지 1, 2와 5, 6, 7, 8, 90을 다 버려버리는 수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만 들어버리고 그것으로 오늘 하루 은혜 받았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유튜브가 절대로 교회에 나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붙이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이시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북한이라면 달라요. 여기가 교회가 없는 아프리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눈물로 애쓰고 교회 한 곳 한 곳이 세워지기 위하여 눈물로 애쓴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전혀 없는 그 내용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골라보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5절 6절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으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지식은 풍성하나 말재주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확신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재벌집에서 태어나야 그 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재벌집에서 태어났으면 난 훨씬 더 꿈을 잘 이뤘을 거야. 난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됐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듯이 여러분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장소를, 합당한 교회를, 합당한 가정을, 합당한 형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의 복을 받으시는 이미 복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미 주어진 축복을 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내 삶,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따라, 온전히 주의 은혜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